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기쁘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날 아침 주의 전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며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된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은인새도 잠잠케 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복되고 귀한 주일날 아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니 이 떡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함께 나누는 이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세운 새 언약임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떡과 이 잔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설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이 시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나눠져 있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예수님께만 고정되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아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종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주변의 이웃과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와 나눔의 손길로 함께하는 새강릉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종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리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등과 빛이 되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물은 언제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물이 높은 곳을 올라가는 법이란 없습니다.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흐르다가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란 달리 표현하면 비어있는 곳을 뜻합니다. 비어있는 곳이기에 사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거기에서 합류할 수 있고 바로 그곳에서 호수나 바다가 시작이 됩니다. 물이 이처럼 낮은 데만 찾아서 흘러가듯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인 진리 또한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언젠가는 그곳에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은 언제나 겸손입니다. 겸손에 대해서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 발 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겸손한 마음만이 진리를 볼 수 있을까요? 겸손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이 타페이노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곳, 비어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그 겸손한 마음 속에만 진리가 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9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그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내리는 까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낮고 비어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외적으로 낮고 천한 신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의 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고 낮은 골짜기에 비한다면 그 높은 정상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상들이 교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 정도의 낮은 산이면 모르지만 적어도 해발 2000m 이상이 되는 산의 정상에는요, 풀이나 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라산 정상에 솟아있는 나무를 본 적 있습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백두산 정상에 나무가 막 솟아있던가요? 제가 올랐던 대청봉 정상이나 설악산 대청봉이나 지리산 천왕봉이나 모세가 올랐던 신해산 정상이라든가 바울이 넘었던 타우루스
산맥 등등 그 어느 산 정상에도 풀이나 나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산 정상에 나무 한 그루라도 솟아 있다면 그것은 높은 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참으로 높은 산의 정상은 그 어떠한 장식도 없이 그저 비어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송두리째 하늘에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거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높은 산 정상이 겸손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 봉우리에서도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참된 겸손이란 인간의 외적 지위나 신분,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판가름되기 때문에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불문하고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 겸손이요. 진리는 그 마음속에 우물 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매사에 덜 적극적이거나 일의 매듭을 분명하게 맺지 못해서 일의 결과가 늘 흐리멍텅한 사람마저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겸손한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은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분명함과 명료함을 쫓아서 매사를 철저하게 명확하게 매듭지어 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겸손은 언제나 온유와 함께합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온유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온유란 단어가요, 헬라 말로 프라우테스라고 합니다. 이 프라우테스라는 이 본래 뜻은요,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야생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생마, 들판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 야생마의 성품, 그것은 한마디로 거칠고 사납기 짝이 없죠. 함부로 사람이 그 야생마에 접근했다가는 한순간에 뒷발에 채일 수가 있습니다.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그 야생마 등에 올라탔다가는 이내 내동댕이 쳐질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처럼 천방지축인 야생마가 일단 조련사의 손에 조련이 끝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과 기질이 사라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고스란히 그 성질은 가지고 있지만 조련받은 말은 그 성품과 기질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주인이 달리라고 명령하면 목적지를 향해서 자신의 성품과 기질과 힘을 다해서 힘껏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멈추라고 하는 즉시 그 성품을 억누른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성품, 기질, 성질을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또 제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따라서 온유하다는 것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물에 물 탄 듯 무능함으로 인해 물러 빠진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평소 순하고 약한 듯 보이지만 일단 진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의지와 결단과 성품을 쏟아붓는 자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는 결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진리를 힘입어 강하고 분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겸손하기만 하다거나 온유하기만 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유함으로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품고 그토록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당신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었겠어요? 또한 주님께서 온유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당신의 열정과 힘과 생명을 다해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야말로 진정 겸손과 온유의 극치요, 우리가 영원토록 본받아야 될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마음이라고 해서 겸손한 사람의 의미가 자기에게 구체적인 일이 맡겨질 때 나는 그 일을 도저히 무조건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라고 사양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겸손은 진리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무슨 일을 맡기시든 두말 없이 주님께 자기를 맡겨드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가졌습니다. 식사 도중에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임박했음을 확인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잡수시던 자리에서 곧장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8절 상반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아랫사람이나 노예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결코 윗사람, 스승의 몫이 아닌 겁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자기 앞에서 무릎 꿇는 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스승이 발까지 씻어주겠다는 것을 사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했던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의 이 사양이야말로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사양을 겸손하다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한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기는커녕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위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 주시는 이 경험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체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내리고 계시는 걸까요? 제자들만 그 은총을 누리고 소유하게 하시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 은총을 겸손하게 받도록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내는 참다운 진리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만을 생각할 때 실은 그건 교만이었지만 자기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 사랑했을 때 그는 진정 겸손할 수 있었고 그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지하에 사양했습니다.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의 능력만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된 겸손의 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보다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겸손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은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모세에게 베푸셨을까요? 그 개인을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겨드렸고 온유함으로 그 일을 자기 인생을 위해 바침으로 출애굽의 대미를 장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십니까? 왜 이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섬기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새강릉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함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더 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또한 알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여러분의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함으로 거절하거나 사양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겸손하게 맡기고 온유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 순간부터 어부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되었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이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하나님, 이 세상 수십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겸손처럼 보이는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나를 섬겨주신 까닭은 그 모든 은총을 나 혼자 누리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함임을 결코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11조 감사, 주일원금, 선교, 또한 신방 감사,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물질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시대의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으로부터 주님 주신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본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